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갈 때 등불이 앞에 가면서 이렇게 비추면 실족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등불이 비춰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등불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 같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죠. 요즘 제가 배가 나와서 가능하면 좀 저녁을 작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작게 먹고 잔 날은 아침에 일찍 깨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복숭아 하나 먹고 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깼어요. 그래서 내가 왜 깼지?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줄여진다면, 그러니까 굶주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병이 들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병이 들면. 근데 영혼의 병이 들면 말씀의 갈급함을 잘 못 느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막 말씀이 그립고 사모함이 되고 빼먹게 되면 유튜브로라도 꼭 말씀을 듣게 되고, 막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건강하니까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거울 같다 그랬습니다. 거울은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거울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도 거울을 그냥 자고 깨서 한 번만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씻기 전에 보고, 씻고 나서 보고, 머리 빗으면서 보고, 심지어는 양치하면서 다 하면서 거울 앞에서 하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왜 그렇게 거울을 볼까요? 혹시 흐트러진 데가 없나? 뭐가 묻지는 않았나? 잘 씻어졌나? 보기 위해서죠. 주의 말씀이 거울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영혼이 혹시 더러운 게 묻어 있지는 않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 그런 그 모습은 아닌가? 교만하지 않나? 또 내가 혹시 너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있지는 않나? 자꾸 거울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같고, 또 내 삶의 양식 같고, 또 거울 같고, 비춰보고 또 부지런히 먹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바른 길로 가도록 비추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도 하고, 또 의로 교육도 하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틀림없이 병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가실 때 책거리 떡 주실 거예요. 떡, 여기 샘플이 하나 있어요. 떡. 이 맛있는 쑥떡입니다. 이게 맛있는 쑥떡을 왜 주시냐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책을 다 뗐어요. 그래서 애가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이 두 권의 책을 떼면서
우리 이은주 집사님, 김영실 집사님 내외분이 떡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갈 때 웬 떡이야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내외분이 떡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떡을 드실 때 이은주 집사님 그 신장 건강 위해서 한마디씩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떡만 먹고 입을 싹 씻으시면 고물이 그대로 묻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떡을 드시고 꼭 감사하다. 근데 우리 이은주 집사님 건강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꼭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 이게 저는 그냥 한문으로 슬픔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애가가 히브리어 에카흐, 슬프다. 1장 처음 시작 슬프다. 또 2장 처음 시작 슬프다. 오늘 4장도 보세요. 4장 다 펴놓으셨죠, 그죠? 뭐라고 시작해요? 슬프다.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에카흐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마치 그 한문에 슬플 애자, 노래 같자, 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 그 슬픔의 노래 같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도 슬프다라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 첫 글자, 첫 문장, 첫 단어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은 다 제목이 첫 문장에서 제목을 따와요. 특별히 첫 마디가 제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혹은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번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제목을 다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애가의 제목이 에카흐예요. 슬프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니까 슬프다, 슬픔의 노래니까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부 다 무슨 노래일까요?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나를 책망하고 내 인생이 슬프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거울로, 양식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망했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으로 내 삶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슬프다, 나도 오늘 우울해져야지, 하루 동안 슬플 거야,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그러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유다의 멸망할 때의 이 슬픔의 노래를 교훈으로 삼고, 또 내 삶에 혹시 그들과 유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구나. 아멘.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슬프다, 그 슬픈 이유가, 이 4장은 뭐 때문에 슬프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슬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슬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야기가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밑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으면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렇게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게 나라가 크기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삼손 장군을 힘을 잃게 만들고 삼손 장군이 그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던, 유혹했던 그 나라, 그게 블레셋이 블레셋.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블레셋이 발음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족속들이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저 족속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 족속들이 혼혈이 되고 또 그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구약의 블레셋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대적이다.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들은 죽어야 된다. 이 가치관은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그런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성경에 블레셋이니까 그들은 없애야 돼, 너무 과격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네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때는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이렇게 약해져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물질의 탐욕, 또 성적인 타락, 또 그들의 왜곡된 그 뭐랄까, 권위주의, 뭐 이런데 완전히 그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이 3부자가 어떤 생각을 해냈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울 때 더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만 그 전쟁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보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군인의 전령 하나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궁금해가지고 대문 앞에 있는 그 큰 그 대문 앞에서 그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노인네가 90이 넘은 노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전해주는 전령이 와가지고,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그만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90세가 넘은 노인네가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몸은 막 이만큼 뚱뚱하고 그런 이 노인네가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령이 그 다음 소식도 또 전해야 돼. 뭐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그만 그 비대한 몸, 어두워진 눈, 그런데 슬픈 두 가지 소식, 두 아들들의 죽음과 그리고 여호와의 궤,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비대한 몸이 앞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뒹굴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팍 꺾이면서 그만 질식 돼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배가 이만해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예정일이 막 지나고 있었어요. 막 그 힘을 주고 고통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날 때쯤 시아버지는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이 며느리가 들어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그만 아이가 쑥 나왔어요. 옆에 있는 산파들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영적으로 조국이 멸망했다는 소식,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 출산하는 이 아내가 애를 낳으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하면 으악 이가봇 그랬어요. 이가봇.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여러분, 그 엘리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어서 민족의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될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을까요? 네? 자, 근데 그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때 아주 심각하게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조국 유다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등불로, 이것을 교훈으로, 이것을 거울로, 이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결단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아야, 그리고 알아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음악가 들어보셨죠, 그죠? 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어요. 믿음이 좋았던 이 하이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그때 하이든의 나이가 76세였고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지휘할 수 없었고, 자기가 이제 작곡만 하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함께 협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협연을 할 때 이 하이든은 그 옆에 휠체어를 타고 저기에 앉아 있었어요. 음악이 연주됩니다. 거기에 전달되는 그 음악의 영감, 그 깊이 있는 음악의 감동,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음악이 감동이 됐는지 어떤 사람들은 연주되는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이 다 끝나니까 이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이든이 그 순간 그 지휘자와 관현악당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하이든을 향하여 지휘자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이 오케스트라 연주한 사람들도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하이든을 향해 그 목례를 했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순간 하이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이든이 막 그 관객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안 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박수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크게 환호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하이든을 향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하이든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만 이 하이든의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안 돼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충격에 그만 하이든이 잠깐 동안 다리에 완전히 그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그만 잠시 기절을 했어요. 그제서야 관객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박수 치는 걸 멈췄어요. 그때부터 병을 얻은 이 하이든이 1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죽음을 맞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하이든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흘러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야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자, 거기 보니까 슬프다 그리고 문장이 멈춰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그리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여러분,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금이에요. 그런데 만약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면 더 이상 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금하고 비교되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금하고 뭐를 비교해주고 싶으냐 하면 뭐예요? 성소와 비교해주고 싶어요.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소의 모든 기물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유다의 죄 때문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니까 유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금 같았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성소의 기능, 성소의 은혜, 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다 변질되어 버렸구나. 변질되어 버렸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된다면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데 이 영적인 삶,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성소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내 삶,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소가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거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비교합니다. 뭐 와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금처럼 영화로운 곳이에요. 성소는 순금처럼 변질되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병들고 마음 상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된 심령들마다 성소에 나와 기도하면 한나와 같이 응답을 받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성소가 빛을 잃었어요. 변질되었어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들이 성소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성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순금이 빛을 잃듯이, 금이 변질되듯이, 제가 바꿔서 말했네요. 금이 빛을 잃듯이, 순금이 변질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그 안에 성령이 날마다 거하게 하신 거룩한 성소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소를 더럽혔다면,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무너져서 그 성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돌들이, 그 돌 부스러기들이, 돌 잔해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돼버렸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등불과 거울과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근래에 나와 내 가정이, 나와 우리 교회가, 나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소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일 드려지는 우리 팀돌교회 예배가 어떤 영혼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든 간에 은혜 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부터 내 예배가 잠들어버리고 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진지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레미야 예가 4장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2절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2절 시작.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여러분, 순금은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시온,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보배로운 아들들,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시온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순금처럼 귀한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배로운,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처럼 보배롭게 여김을 받았었구나. 그런데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밑줄 그어보세요. 질항아리. 여러분, 도자기, 항아리 이런 것들이 귀할수록 그 유약을 바르고 굽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하는 과정을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거칩니다. 유명한 토기장이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 여러분, 작품으로서 흠이 없는 작품들은 정성껏 굽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유약을 바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오래 여러 가지를 거치면 이 그릇이 아주 단단한 토기가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고 굽는 과정을 그렇게 오래 반복하지를 않아요. 한두 번 하고는 곧바로 저 서민들, 저 싼 가격에 이 그릇을 싸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막 팔아요. 떠리떠리해요. 500원, 1000원 해요. 그래서 그거 된장 끓이다가 퍽 깨져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니까 또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질그릇은 성경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은 성경에서 값어치가 없는 그릇, 질그릇은 성경에서 아주 흔한 그릇.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순금만큼 보배로웠던 시온의 아들들이 뭐 같아졌을까요? 질그릇 같아졌어요. 질그릇처럼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임이 되었는고. 원어로 보면 이 역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요. 여겨진다. 어떻게 해요? 순금처럼 보배롭고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시온의 아들들이 여겨진다. 어떻게 해요? 질그릇같이, 흔해 빠진, 귀하지 않은, 그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의 가치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질그릇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결과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보배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 번 더 볼까요? 이거 몇 절까지 해야 될까요? 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들깨는 저 들에 주인도 없이 방황하는 개들 같지만 들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강력한 모성애예요. 모성애. 제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이 들깨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식을 구해다가, 먹을 거를 구해다가 새끼에게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모성애가 없는 짐승이 뭐냐 하면 타조예요. 타조. 그래서 이 타조는 먹을 것이 있으면 애미가 새끼 걸 뺏어 먹어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타조는 여기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성애가 없이 아주 못돼 빠진 그런 어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백성을 돌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 존귀하던 사람들이 질그릇 같아지고 그들 속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그들이 지금 자녀들을 잡아먹기까지 배고픔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타조같이 되어버렸어요. 타조같이. 내가 지금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단하니까 새끼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네? 들깨조차도 아무리 제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파도 젖을 물리는 것을 잊지 않는데 타조는 자기 밥그릇 뺏어가면 새끼를 물어버려요. 쫓아버려요. 그리고 지가 다 뺏어 먹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배고픔과 아주 처절한 비극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 그 귀한 모성애조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도 그럽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이게 3절과 4절이 한 문장인데 그 완전히 인간성의 고갈, 메말라버림, 그게 바로 망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거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목장 식구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아니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윤주 집사님을 위해서, 이거 지금 이윤주 집사님이나 김영실 집사님이 한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작정하신 분이 이윤주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작정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돌아봅니다. 사랑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되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타조 같아집니다. 그 인정머리 없는 어미가 젖먹이를 내버려서 젖먹이가 목말라 입이, 그 혀가 입 천정에 가서 붙어있는 비참한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도 이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아닌데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